자, 오늘 말씀은요,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연보. 연보 들어보셨어요? 연보가 뭐예요? 연보 뜻이 뭐죠? 연보 뜻. 말 그대로 우리가 불이웃을 도울 때 그 내는 걸 뭐라고 하죠? 어려운 일 때, 수재민들, 이재민들을 도울 때 내는 성금, 모금, 기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뜻이에요, 연보가.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 오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연보를 했냐면 지금 이 배경이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큰 기근이 들어서 생활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죠? 교회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이방 민족으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어떤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전체를 가리켜서 그 교회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다고요? 연보를 할 것을 명령을 했다. 어디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지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했다라는 거죠. 자, 16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연보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신약 성경에 먼저 연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먼저는 로마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을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정말 극심한 빈곤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냐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어요. 자, 여러분 코이노냐 기억나세요? 자, 빨리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고린도전서를 다시 하고요. 기억이 나면 넘어가겠습니다. 코이노냐 할 때 어디에 나왔죠? 우리 고린도전서 하면서 어떤 장면에서 나왔었죠? 교제, 참여,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성만찬의 본문에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코이노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만찬을 나눔으로 인해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형제 자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코이노니아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26절에 사용된 연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로서 연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연보라는 단어가 또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 로기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한글 성경으로는 곳곳에 연보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연보에 따른 헬라어 원어 단어가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로기아라고 사용되어졌습니다. 로기아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연보에 제일 가까운 해석이에요. 뭐냐면 기부금, 모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빈궁에 있는 자, 재난을 만나서 수재를 만나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 기부하는 금, 골드 그 금이 아니라 돈 액수를 돈을 말하는 거죠.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곧 연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으니 그러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연보를 하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극심하다. 이들도 지금 어려워요. 이들도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대단하죠. 나도 진짜 어려운데 나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밖에 없는데 그걸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연보라는 단어는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정직, 관용, 성실, 선심을 쓰기, 관대, 인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순전히 베풀었다라는 의미에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연보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에서의 연보는요, 또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뭐 참 많죠, 종류가. 율로기아라는 말은 축복, 찬양, 칭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보의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을 빌어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연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 화면에는 없는데, 자,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섬기는 이런 차원에서의 또 연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연보라는 단어가, 연보의 의미가 나오지만 대신 뭐가 안 나올까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지금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헌금.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헌금이란 어떤 말이냐? 바로 구약의 제의적인 용어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인 용어라고요. 구약의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말로 어떤 말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인데, 예물. 그렇죠. 예물, 헌물. 또 더 율법적으로 따지면 제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걸로, 누구에게 바치는 걸로 생각하고 드립니까?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복음적인 시각 안에서는 더 이상 헌금이란 말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물질을 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거예요. 만물이 주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생겨나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 물질을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동안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왜요? 이 구약의 제의적인 용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헌금, 이 물질을 직접적으로 받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예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사실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보면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예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이든 소든 뭐 곡식이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5대 제사를 이제 한번 다뤄볼 건데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제사가 무엇인가, 그 제사가 복음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를 이제 앞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제사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죠? 다 태우죠. 그게 번제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따지면 그 번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의 모든 제물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속죄의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기능이요? 속죄.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제사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가 죽는 거예요. 나 대신.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끝나는 건데.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동물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물이 누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되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이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것을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으로, 예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것으로 복을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여겼던, 그들이 섬겼던 만몬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수록,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런 목적으로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그게 바로 만몬이라는 거예요. 만몬.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에 대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면서도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손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물질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어떤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방신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보이죠? 지금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보이시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가림막을 두고 제가 이렇게 가려졌어요? 숨겨졌어요? 그러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저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 보이긴 하지만 이 강대상에 제가 이렇게 숨으면 안 보이죠? 이렇게 나타나면 보이죠? 그런데 저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를 누가 가리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 앞에 최후의 심판에 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고 계신,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계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가?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에 예수와 함께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속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무엇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아무리 내가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 10만원, 100만원 해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럼 연보를 하라고 해서 그럼 헌금할 필요가 없겠네. 이제 헌금 얘기 안 하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것 또한 잘못하는 거예요. 헌금과 연보는 이제는 그 개념적으로 이해가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이제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과 연보는 근본적으로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적인 신앙인가? 성경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단번에는 뭐예요? 뒤에 뭐가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가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금할 필요가 없는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대신 뭘 하라고 합니까?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연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푸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자들의,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커요, 안 커요? 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니까 이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집문서 가져오고요, 땅 문서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먹을 거 가져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와 다른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님 나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현장을 위해서 사용하옵소서 하고 내밀었다는 거죠. 그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이래요. 원래 매주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매주 첫날이 그럼 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월요일로 여기지만 원래는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이제 주일로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무슨 말이에요? 형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막 갖다 바쳐라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막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부흥회 하면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다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복 주신다고.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고요. 본인은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 부자 되시는 건가요? 이게 이랬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형편에 따라 하라고 그래요. 형편에 따라. 수입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거나 또는 할 수 있음에도 야박하게 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연보를 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어이구, 바울 사도님께서 오셨네요. 어떻게 하지 이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지 말고, 그때 또 마음도 없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또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준비하라고 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사실 대부분 80% 이상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노예 신분에 있고요, 평민 신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돈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그나마 조금씩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해라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좀 저축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의 세심한 그 배려,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 현명함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3절 서두에서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모금한 연보를 만약 바울 개인이 가지고 갔을 경우에 생길 오해들, 요즘에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데,
횡령이죠, 횡령.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일들. 그러한 횡령에 대한 조금이나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거나 또는 어떤 불신의 마음이 생길 그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두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사람을 아예 몇 명 뽑아서 그렇게 전달을 하게 하라 이거죠. 여기서 편지를 써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대신에 자신의 이름으로 추천서를 써서 이 연보가 공식적이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함께 담아서 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첫 번째 의도가 뭐라고요? 교회 공금 횡령에 대한 조그만한 그 의심과 그 불신을 조금도 두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사도 바울이. 현명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어디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대를 위해서라는 거죠. 자,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궁핍해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물질을 그냥 사도 바울을 통해서 틱 하고 팍 보내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직접 어떻게 하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직접 방문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몰라요. 말만 들었지 교회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돼서 모교회로 사도들이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셨던 그 곳 그렇게 알고 있지 가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가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몸도 직접 방문함으로 인해서 형편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살피고 주 안에 교회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교회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 또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의 교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다라는 그 관점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연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각 후원하는 해외 선교지들이 있어요. 해외 선교를 하는데 보통 해외 선교하면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선교합니까? 물질로 하는 거죠. 물질을 보내잖아요. 그 물질로 선교 후원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 물질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접 방문하라는 거예요.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선교지 후원할 때마다 물질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말로만 듣던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았을 때 아 이게 또 이 교회 선교지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그거 보내주고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서 협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선교지 방문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형편과 때가 되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키르기스탄에 있는 그 새벽이슬교회를 방문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우리도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3절이. 자, 마지막 4절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는 날짜를 확 정하지 않고 때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요. 주님이 보내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헌금이라는 개념은 이제 복음적 해석 안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물질을 그렇다면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교회 공동체와 이웃 섬김에 대한 책임을 함께 뭐 하라고요? 함께 져라, 함께 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는데 물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선교하는데 물질이 들어가요. 또 교역자들의 생활비도 들어가요.
구제하는데도 또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또 교회가 또 물질을 사용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니 이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연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 헌금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토양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 늘 헌금이라는 말이 익숙했지만, 사실은 연보가 이제는 더 맞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 봉투를 이제 전에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거기에 연보라고 그래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더불어서 형편이 되는 대로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야박하지도 않게 각 처지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